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찬양 좋죠? 네, 남성 중창이 진짜 힘이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구슬이 한 서말이 있는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잘 깨워주셔가지고 아주 보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잡았는데요. 밑에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글씨는 좀 작게 썼습니다. 보통은 제목을 정할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저는 내 앞에서 행하여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전입니다. 완전.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에는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여러분 다 그 아름다운 땅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편 언덕은 왜 아름다울까? 걱정이 없고 일단 찬미가 가사대로 하면 밤도 없고 죽음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인가? 이 세상에도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걱정을 한 보따리씩 안고 살지만 뭐 양친부 뭐 건강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심지어 키우던 소도 쌍둥이를 낳고 이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는 거 정도야 뭐 전기를 에디슨 할아버지가 발명하고 나서는 뭐 어두운 밤 LED만 있으면 밤새도록 놀아도 깜깜한 거 모르니까 오히려 너무 밝아가지고 요즘에 밤에 암막 커튼 차에 잠을 자는 시대인데 그래서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죽음이라는 것만 해결하면은 이 세상도 그럭저럭 살기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프니까 죽는 거지 뭐.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죽는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라는 찬미가가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는 것이 꼭 죽음 때문만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것을 알지만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생각이 들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데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바로 그날로 지옥이 될 겁니다. 자, 2025년은 1950년생들이 다 죽는 해야. 그러면 2026년은 1951년생들이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돼? 아주 그냥 막, 그죠? 그럼 나는 1년 남았어, 나는 6개월 남았어, 나는 3년 남았어.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군들이 다 죽을지는 알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살아요. 우리도 그냥 죽음 뭐 늘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는 물론 뭐 아주 죽음에 임박해서는 걱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거냐? 사소한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사촌이 땅을 사는 거.
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것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시집도 잘 가고. 회사를 다니는데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 옆에 놈이 나보다 보너스를 더 받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결국은 더 내놔라입니다. 더 내놔라. 나도 누구처럼 살게 더 내놔라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아마 그런 요구는 어쩌면 정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신 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붙어 있는 말씀. 그분은 주라는 거예요. 뺨도 내주고 옷도 내주고 시간도 내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교회를 이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아마 36,500번쯤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대량 난감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몫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근데 우리의 영성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번 그 일기 교과 동안 내내 배웠던 그 성과학의 대쟁투의 시발점입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죄의 시작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 자리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자기 것을 더 챙기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장을 안 넘을 놈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건 배고픔이죠. 배고픔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 아픔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빅토르 유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탈옥하다 또 가중처벌돼서 징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죄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생계형 범죄는 어떻게 좀 정상 참작을 하죠.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짓는 죄는 배고픔만 사라지면 없어져요. 장발장에게 빵이 2덩이만 있었어도 죄를 안 졌겠죠. 그런데 배 아픔, 달리 말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짓는 죄는 아무리 우리가 정금으로 관 화려한 성에 살아도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99억 가진 놈이 1억을 채우려고 1억 가진 놈 거를 뺏는다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궁중사극 여인천하 같은 걸 보면 그렇게 그냥 지존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비단 옷 입고 그런 여인들이 서로를 시기해가지고 내 전연을 찍어내리라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요즘 드라마에도 보면 돈 많은 재벌가 사모님들이 나와서 서로 질투하고 막 이런 대목들이 맨날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배 아픔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 아픈 상태 그대로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 가본들 그곳은 또다시 죄가 싹트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이게 분석하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을 50년을 했는데 그래도 배가 아프더라. 똑같이 생활했는데 저놈은 장로되고 나는 안 되고 배 아프잖아. 초집사는 식사당번을 석 달에 한 번 하는데 나는 2달에 3번 하는 거야. 배 아프잖아요. 나만 배 아픈가? 다시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완전하라. 이런 단어를 보면 교회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뭔가 부담스럽고 뭔지는 모르지만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약간 숨이 막히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튼 뭐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편안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행해라, 완전해라 이런 말을 보면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 옛날엔 다 안식교회라고 했지만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 율법주의자들이다. 완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와 완전주의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의 시금석이 너가 완전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시금석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갖고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냥 부자복관처럼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오셔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이 나는 자다.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속까지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막 부담스러운 거죠. 완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완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게 저에게 있어서도 조약돌 같은 거예요. 조약돌. 조약돌이 뭐냐면 다다음 주에 이제 뭐 시를 안교 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시상이 떠오르면 그걸 조약돌처럼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느끼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시상 하나를 가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되는 거죠. 화두.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완전한 놈이 없다는 얘기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근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절들에 보니까 의인이 이렇게 많아요.
노아도 의인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욥기에 보니까 우스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해가지고 아벨도 의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능히 피할 길을 내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약들을 많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새로남 교회,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의 본문의 말씀이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절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단락씩 나눠서 읽어보게 됐는데, 자, 내 앞에서 뛰고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뛰고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읽으면 너 내 눈앞에서 똑바로 해, 단디해, 이런 말씀처럼 읽혀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왜 우리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에 집착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말씀, 내 앞에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근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읽으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기 뒤에 호주에서 제 여동생이 왔습니다. 브리즈번 한인교회 집사님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읽으면 어떤 말씀이 드냐면, 너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엄마 눈앞에서 놀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면 어떤 훈육주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라고 하면 너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엄마 눈앞에서 놀아. 자,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온갖 위험에 대처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집어맞고 그야말로 천지분간을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 멋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앞에,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비록 무력한 존재일지라도 완전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위험은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또한 죄악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죠. 해봤잖아요. 30년 해봤고 40년 해봤고 50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안 되던데. 우리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놀아라. 그래서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해야 내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죄악의 위험 앞에서 그저 시인하면 아이들이 저분이 내 엄마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넘어져서 엄마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달려와서 일으키고 옷에 흙을 털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약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과에도 나와 있듯이 신앙을 어떻게 행할까의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와 어디서의 무엇을 어떻게 하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누구와 어디서라는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같이 가는 것. 자, 여기 쭉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죄악 앞에서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완전해져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브라밀 시절에 부른 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 행적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에녹도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앞에 있어서 엄마가 기쁜 것은 엄마 앞에서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도리도리도 하고 짝짝꿍도 하고 잼잼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일, 아이들 말로 하면 재롱을 떠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엄마는 그 아이들의 재롱이 사실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밥도 안 생기고 떡도 안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롱을 떠는 거잖아요.
나 이뻐해줘 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별로 떡이 안 생겨요. 운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데. 그러나 엄마가 아이들을 눈앞에 보면서 아이들의 재롱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앞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 갖다가 팍 밥을 하고 풀떼기 뜯어서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엄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돼? 아유 맛있다 그러고 먹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래로 만든 밥이나 풀떼기로 만든 반찬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맛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마가 아이들에게 너 돈 벌어와 임마, 너 기저귀 값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분유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돈 벌어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로서 도리도리를 하고 짝짝꿍을 하고 떠듬떠듬 말을 하고 이것이 엄마가 아이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부활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도리도리와 우리들의 짝짝꿍을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이고 그게 뭐냐? 우리 주변의 양들 우리가 맨날 그냥 이런 양 그냥 관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양들을 치는 것이죠. 양을 치는 것, 양을 먹이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 아이들의 모래밥처럼 서투르고 때로는 무익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돕는 그런 헌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놀고 있다라고 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치질이도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놈의 새끼야, 놀아도 학교 가서 놀아라. 학생은 학교 가서 놀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일주일도 남은 1년도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노는 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